오늘 7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복음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의 수단이 굉장한 어떤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무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중심적인 이 모든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사람의 말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것으로 내가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의 어떤 웅변적인 것이나 그리고 또 인간의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것은 어떤 테크닉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나 그런 지식을 그러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먼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서 철학자들의 뛰어난 이 논리 그리고 또 아주 화려한 이 말을 잘하는 이 말솜씨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이 아주 철학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어떤 화술이라든지 또 철학적인 것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분명한 것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십자가의 복음을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사람의 어떤 아름답고 또 듣기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만으로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 자신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서로가 이제 분란이 되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난 것은 복음의 중심적인 모임이 되고 복음의 중심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서로가 그러면서 다투게 되니까 본질적인 이 복음이 이상하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할 때 복음만 내가 전거를 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서로가 다투는 것도 없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가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말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내가 정말 복음만 가지고 내가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세상의 지식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 2절에서는 이제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함께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내가 있을 때 오로지 십자가만 내가 전거를 하고 이 복음의 본질만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거를 하기로 내가 아예 작정,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이 대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 도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아주 웅변력도 있고요. 말도 참 잘하고 지혜도 있고 또 지식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게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또 화술도 있고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저 바울은 웅변의 신이다. 아예 신으로 너무 말을 잘한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추종하면서 완전히 저 사람은 진짜 말에 대해서는 신이다, 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들으니까 아주 뭐 수사학적으로 뭐 화려한 말솜씨로 웅변적으로 아덴 사람을 전도했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잘 들었고 그래 하면서 그래 하는데 이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전도의 전략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바울은 아덴의 이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훌륭한 화술이나 탁월한 지혜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그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아예 작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개척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십자가 본질을 전하는 거죠. 본질. 다른 거는 그걸 완전히 안 전했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의 부분적으로 수단적으로는 했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 증거를 했다. 아예 작정을 하는 작정.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인간의 말이나 어떤 화술이나 또 인간의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 여러분들 막 도와주면서 막 이 사람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왜 안 될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정말 내 몸도 투자하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진짜 또 먹이기도 하고 그죠? 또 같이 뭐 데리고 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저희 교회 또 뭐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먹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어떤 말 뭐 테크닉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맞추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복음이에요. 복음. 아주 단순한 복음인데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에 바울이 이 마음이 단어를 보세요. 굉장히 약하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집니다. 그 굉장히 떨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심히 떨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전에 아덴에서 뭐 철학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이 단어를 쓴 것은 복음에 대한 이 책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정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 여러분, 제가 우리 센트로 교회 목회를 할 때 부담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항상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영혼을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항상 목회자는요. 그런데 이런 부담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담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통해서 성도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은 목회자에게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통 목회자들이 신학에 들어갈 때는요, 그런 부담을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그 다음 일에 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에게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거룩한 부담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기계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주거든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지나친 것은 안 됩니다.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깨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말 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책임감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것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도의 실패의 쓴맛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다시 실패를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분위기 맞춰서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래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구로 떠나갈까? 다시 말하면은, 그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추종하고 막 따라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떠난 이유는 떡을 보고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는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죠? 예. 왜냐? 떡은 아니지만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인기 보고 막 그냥 좋은 것 보고 막 야 하는 그것만 봤거든요. 십자가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성령을 받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수할 수 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도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 해답은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룩한 부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이제 어떻게 하였을까요? 4절을 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을 따라.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무조건 능력, 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은 굉장한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뭐 불불하고 능력 하는 분들 보면은 오래 못 가요. 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딱 붙잡혀가 불이 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혀가 능력이 오는 사람은 능력과 말씀과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아주 장기 레이스를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제가 한 번을 이제 트레이닝을 쭉 시키면서 여러 가지 뭐 기도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스피치 훈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한 2시간 정도 트레이닝 시켰어요. 한 2시간 동안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여라.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잘 진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한 능력이라, 구원받는 자에게는 한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교제가 참 좋아요. 그러나 교제에 의한 교제, 만남에 의한 만남, 분위기에 의한 만남이 되면은 오래 못 가요. 그 속에 반드시 말씀이 같이 가야 돼. 복음이 같이 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간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오늘 만난 주님, 내가 어제 체험한 주님, 하나님 주님,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복음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우리 강만래 성도님 지금 새벽 기도까지 일을 나오시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야기해서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죄송합니다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이런 분위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핵심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
멈춰서